제7장.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증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요?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2020년 11월 25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서면으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독신과 결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바울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고 하면서도 얼마든지 남녀가 만나 가정을 이루고 부부 생활을 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독신의 은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울 개인의 경우는 독신을 더 선호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선호를 강요하지 않고 자기의 말은 부탁이지 명령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마 바울은 당시 사회의 분위기상 남녀가 결합하여 뜻이 일치된 복된 가정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차라리 독신 생활을 하는 것이 낫다고 보았고, 특히 여성의 경우 당시 사회에 만연된 여성 멸시 풍조가 그녀의 결혼 생활을 평생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염려로 인해 그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독신의 은사가 존중되어야 하는 것처럼 결혼 또한 바르게 이해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녀가 결혼하는 것이 좋으며, 실제로 음행을 피하려면 결혼 제도 속에서 서로 부부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분방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두 부부가 합의상 얼마 동안 하지만 기도가 끝나면 다시 합해야 합니다. 또 바울은 미혼자나 혼자 된 과부의 경우 그냥 혼자 지내라고 말합니다. 당시 여성을 비하하는 사회적 정황으로 볼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성적 욕구를 절제할 수 없다면 결혼하는 것이 정욕에 불타는 것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결혼자의 경우 아내가 남편에게서 갈라서거나 남편의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하지만 어떤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 아내가 남편과 결별했다면 그대로 지내든지 남편과 화해하든지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또 다른 경우에 사람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만일 믿지 않는 남편 또는 아내와 살고 있고 배우자가 계속 살기를 원하면 남편이나 아내와 헤어져서는 안 됩니다. 부부 중 믿는 사람으로 인해 상대방이 회심하여 거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믿지 않는 배우자가 떠나려고 한다면 그냥 놓아두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화평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자기로 인해 불신 배우자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또 인내로 기도하며 가정을 지키는 것이 맞지만, 믿지 않는 자가 먼저 헤어짐을 요구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는 모양이 각각 다릅니다. 신분과 여건과 상황이 모두 달라요. 특히 결혼 문제와 관련하여 믿는 사람들은 주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그리고 자신이 처한 형편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억지로 환경을 다 바꾸려고 해서는 안 돼요. 유대인들은 율법과 할례를 강조했습니다.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할례자인 것을 은근히 자랑했어요. 이런 현상은 특히 디아스포라 교회들 가운데 많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든 또 무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든 그대로 지내라고 권면합니다. 중요한 것은 할례 받은 것이냐 또 무할례가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할례자가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의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큰 교회 다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모태 신앙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다른 예를 들어 권면합니다. 종으로 부름을 받았든 자유인으로 부름을 받았든 믿는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신분을 뒤집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부름받은 자는 종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속한 자유자이기 때문에 참된 자유를 누리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만일 자유자로 부름을 받았을지라도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인 사실을 기억하고 또한 종들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렇게 종이든 자유자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귀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신분에 있든지 결코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종이든 자유자든 섬길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각각 부름받은 대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혹시 나의 신분과 지위와 환경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확 바뀌어지면 내가 지금보다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처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배우라고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미혼 남녀와 혼자 된 여자의 결혼에 대해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임박할 환란을 예견하면서 그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기혼이든 미혼이든 그냥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미혼 남녀가 결혼을 해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환란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환란의 때에는 사람이 초월적 태도로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간절한 바람은 믿는 사람들이 세상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현실적으로 미혼 남녀는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며 경건을 추구하지만 기혼 남녀는 어떻게 하면 자기 배우자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린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박해의 시대에 결혼을 하게 되면 육신의 고통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이고 신앙생활에도 지장이 있으므로 아직 미혼인 사람들은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런 견해는 사람들에게 올무를 씌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삶을 살게 하려는 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처녀딸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결혼을 시키기로 마음 먹었으면 그것은 죄짓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권합니다. 하지만 처녀딸을 자신에게 그럴 만한 권한이 있어서 혼인을 시키지 않기로 굳게 작정하였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잘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바울은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된 여자는 남편으로부터 놓였으니 재혼할 자유가 있으나 반드시 결혼할 때 주 안에서 즉 믿는 자와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불신자와 결혼할 경우 여자가 겪을 수 있는 수많은 고통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혼자 된 여자도 차라리 그대로 지내는 것이 더 복되다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적으로 곧 닥칠 환란을 늘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을 통해서 바울이 부부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얼마나 우리의 동의를 얻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혼 생활과 부부 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말씀이 그루터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맺은 부부의 연을 이어가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 11월 25일 오늘은 부부와 가정을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독신이든 결혼이든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바른 부부관계를 갖고 배우자에 대해 의무를 다함으로 정숙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하시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배우자와 자녀를 평생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세 번째, 환경을 탓하지 않고 현재 처한 형편에서 멋지게 믿음 생활을 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마지막, 바른 결혼관을 갖게 하시고 결혼 문제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